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라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우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가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다윗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유언은 그의 삶의 결정체와도 같죠. 다윗의 모든 인생을 모으고 압축해서 남기는 유언. 그 자신의 인생과 같은 유언을 남기며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강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은 강한 왕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라고 촉구합니다. 지금 다윗은 문제 제기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윗은 사람이 되는 것을 왕이 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사람만이 좋은 왕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왕이 된다. 가장 우선되고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다윗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사람들을 응대할 때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깍듯하고 친절하신데 이전에 전도사 때 받았던 마음보다 한층 더 깊어지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분들의 호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결단했습니다. 목사라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역에는 책임감을 갖되 하나님께 목사가 아닌 신인규로 나아가자. 목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과 지위를 벗어버리고 인간 신인규로 정직하게 예배하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목사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장로, 권사, 집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토록 신에서 인간이 되신 겸손하신 분 앞에서 제가 목사였습니다. 어느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사회에서 어느 지위에 있었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의 명령에 모두 주님이 들어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오직 그것뿐이면 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따라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정리한 것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됨의 방법인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모인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그 제작자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단순히 전화하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스마트폰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도구나 전자제품에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피조물로서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방용품이나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는데 그 말씀과 명령은 듣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간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 반응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형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느 직분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직분이 무엇이냐를 떠나 사람으로서 주님께 나아가 순복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말씀에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기계처럼 움직이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유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다한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그저 메마른 고백처럼 순종해야지 하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느 청소부가 인터뷰하기를 나는 지구의 일부분을 청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청소부에게 큰 기대를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움직일 때 스스로 보람차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족에게 음식으로 먹이고 청소로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동차로 짐도 옮기고 이렇게 짐을 옮길 때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말씀에 깨어있고 사랑하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위한 형통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지위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나라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커지고 풍성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기쁨과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깨어 사랑으로 순종하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